네, 묵상간증 사명의 갈릴리입니다. 저는 그동안 가난 가족과의 불화, 진급누락, 암, 부도, 빚, 청산, 선교지에서의 불륜, 큰아들의 성추행 사건 등 죄와 아픔으로 어둡고 칙칙한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언제쯤 이 고난이 끝날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저의 간절함은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끝없이 저를 짓누르던 삶의 무거운 고난이 하나씩 사라져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마치 무덤에 도착해서 예기치 못한 지진으로 돌무덤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과 같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언젠가 이 평안함이 깨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견디기 힘든 아픔을 겪어야 했고 모든 고난이 저의 연약함과 죄로 말미암은 것이었기에 죄책감에 시달리던 그때를 다시 직면하기 싫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해 타산을 따지며 제가 손해보는 일이 또 일어날까봐 무덤을 지키던 자들처럼 무서워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지금까지 삶의 여러 고난을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구속사의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하며 그 가운데 내 죄를 보고 회개하도록 이끌어준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환경에 넘어지는 연약한 저를 잘 아시고 평안한 때에 더욱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없어 믿음과 삶이 다른 다중인격자로 살면서 가족에게 미움과 혈기를 내뿜던 가정의 갈릴리, 술과 음란으로 죄지으며 살던 직장의 갈릴리로 가서 저의 죄와 상처를 직면하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제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 공동체의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삶으로 증언하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가족과 직장 동료들에게 온화한 말투로 이야기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저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요.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갈릴리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갈릴리는요, 우리로 말하자면 직면하고 싶지 않은, 회피하고 싶은 그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네, 우리가 정말 돌아가야 될 그곳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말씀이 없어 믿음과 삶이 다른 다중인격자로 살았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으면요, 믿음과 삶이 다른 다중인격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1절에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마 이제 안식일이 지났으니까 그 당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함인데, 여기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아마 일요일 주일 새벽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토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저녁 밤 또는 일요일 새벽이었을 것인데, 아마도 일요일 새벽이 가장 좀 확실했을 것입니다. 이 무덤을 향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무덤을 향해 앉은 이도 막달라 마리아와 또 부활을 처음 보러 온 이도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거죠. 네, 왜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렸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었기에 예수님이 그녀의 삶에 미친 영향력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7 귀신 들린 것처럼, 네, 우리도
공부 귀신, 돈 귀신, 사랑 귀신, 뭐 여러 가지 귀신에 쓰여서 살았던 자들이 아닙니까? 이런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1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나를 붙잡고 있었던 귀신들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7귀신 들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뜻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미치고 있습니까? 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세상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께로 달려 나갑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네, 정말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늘 예수님께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2절에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라고 해서요, 돌을 굴려내고, 이거 부정과거로 동사형이 쓰여 있어서 여자들이 왔을 때는 이미 완료된 시점이었다라고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또 이 증인들이 여인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자들이 이 돌을 굴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굴려낼 수 없음을, 이 돌은 이미 여인들이 또 오기 전에 굴려져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돌이 움직였던 게 큰 지진이 나며, 또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돌을 굴려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도저히 굴려낼 수 없는 돌을 생각지 않은 방법인 지진이 나서 또 주의 천사가 와서 굴려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말씀을 따라가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어짐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3, 4절 보면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4절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 천사를 보니까 지키던 이 로마 군인들이 무서워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요, 여기서 4절에 지키던 자들이,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도 지키려는 것들이 있잖아요. 막 나의 열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각자가 다 지키려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죽자고 지켰는데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사건이잖아요. 우리도요, 이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나름 자신의 노력으로 가정도 지키고 회사를 지켰어도 죽은 사람과 같이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남 탓을 하고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무서운 사건은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4절에 무서워하며 떨며, 무서운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벌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건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사건이 될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 4절에 대한 적용도요, 내가 장담하며 죽자고 지키던 것들이 사라진 경험을 해보았습니까? 내가 그렇게 지켜왔는데 내 노력으로 못 지키는 것들이 많음을 경험해 보았냐라는 거죠. 구원을 위한 사건인데 본질을 보지 못하고 망하고 돈 없어진 사건만 보고 벌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서웠던 사건이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사건이 된 것이 있습니까? 5절, 6절 보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 6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다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이걸 통해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에게도 무서움의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나 어디로 나아가야겠습니까? 6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들, 사건들이 있어요. 그때 어디로 가야 되냐?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가면요, 부활의 주님을 그 말씀 속에서 만날 수 있게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무덤은 빈 무덤이지 않습니까? 빈 무덤. 이것이야말로 세상 종교와 다른 예수님만이 진리임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빈 무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예수님만이 참 생명임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요, 이 부활이라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잖아요. 그 끝까지 신뢰한 자들의 결말은 부활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안 사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에요,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라고 해서요, 이 부활은요,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셔서 그냥 승천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을 만나러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지금도 만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건에서도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 여인들이 너무 기뻐서요, 이렇게 다름질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교회는 이처럼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어떻게 전해야 되냐? 큰 기쁨으로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도 이 예수님으로 인한 큰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이 큰 기쁨이 없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은 알게 되어 있어요. 내가 다른 어떤 것으로 기뻐하는 것만 봐도 저 사람이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이 기쁨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자꾸 세상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그렇게 죄를 짓는데 앞장서고 있습니까? 왜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으로 인한 큰 기쁨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예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큰 기쁨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으며, 더 나아가 이 큰 기쁨이 있어야지만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을 먼저 나부터 일상에서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까?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란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내가 이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으면요, 복음은 증거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 10절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보면요 우연히 만나는 경우보다 작정된 만남을 뜻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마주쳐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뜻하시고 찾아와서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여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활의 첫 증인들이 여자들이라는 것은요, 만약에 초대교회가요 이 부활의 이야기를 창작했다면 절대 여자들이 먼저 예수님 만났다라는 이런 기록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는요 여자들이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 부활을 목격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뭐라고 하십니까? 10절에 보십시오. 내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전 이 사랑이 너무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다 버리고 떠난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실패한 자를 내 형제들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은요, 우리 실패한 우리들을 형제들로 불러주시는 주님을 봐야 하며 동시에 무엇을 봐야 합니까? 우리 주변에 실패한 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떠나 있는 자들, 배신한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 또한 우리가 형제들로 여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갈릴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로 가라는 것은 제자들을 처음 만나 주셨던 첫사랑의 자리로 가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갈릴리는요 내가 외면하고 싶은 곳 있잖아요. 네, 직면하기 싫은 곳,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네, 바로 가정의 자리, 또 회사의, 또 직장에서의 그 자리들, 나를 외면하고 무시하는 그 자리로 가서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무너졌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는 것이죠. 그런데 예전에는 무너졌을 수 있겠지만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 부활이 그런 의미죠. 네, 저로서는 작년까지는 저의 열심으로 무너지고 실패했던 그 자리가 이제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니 지금 이 자리가 새로워지더라고요. 새로워졌다라는 것이 크게 뭔가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워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에, 매일매일 만나고 있기에 그 자리가 새로워지더라고요. 즉 내가 새로워졌을 때,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고백이 되어줘야 됩니다. 주 예수를 만나니 어디를 가나 그곳이 천국이 되어진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줘야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여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듯이 예수님께 완전히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요, 9절 말씀에 보면 발을 붙잡고 여자들이 경배했다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완전히 복종한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육체의 부활을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다,
육체로 실제적인 몸의 부활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건 제가 설명을 누락했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 부활의 주를 만났다면 우리는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예기치 못한 사건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라고 해서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갈릴리로 가셔서 사명을 또 감당해내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